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근원을 건드리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과 진리를 찾는 이들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했던 한 가지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와인이나 맥주를 마셔도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에 대한 것을 넘어 우리의 신앙, 순종,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오랜 문화적 전통과 개인의 신념, 그리고 성경 해석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질문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깊이 뿌리내린 명확하고 정직한 답을 필요로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메시지 말미에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 강력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은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일까요? 만약 허용된다면 그 자유와 죄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와인은 140번 이상 언급됩니다. 때로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으로, 또 때로는 과음과 방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양식이라며 와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잠언 20편 1절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와인이나 맥주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정죄하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 통제의 상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해악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합법적인 즐거움과 죄악된 과함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넘어 우리 각자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술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소명과 일치하는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 간증을 가로막는가?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가? 아니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가? 특히 회식과 모임이 중요시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 속에서 이 질문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술잔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개인의 기호를 넘어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말하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음주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를 죄에 빠지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한다면 당신의 자유는 사랑이 없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의 신앙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과 연합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만약 당신의 삶에서 술이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며 영적인 나약함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올무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율법주의적인 판단이나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순종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걸어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과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기도로서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이 음주를 지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교훈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축복과 축하, 그리고 변화된 방식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으며 기쁨과 교제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과 오용의 면허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기적은 방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와인이나 맥주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적 습관과 개인적인 욕망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성찰해 볼 점은 알코올이 우리의 영적 민감성과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술 취함에 정반대에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솔직하게 도전합니다. 알코올이 당신의 믿음 성장을 돕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약하게 만듭니까? 또한 우리의 몸을 관리할 청지기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알코올 섭취가 이 성전을 돌보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순종과 자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양심에 따라 절제하며 책임감 있게 마시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죄와 해악, 그리고 분열로 이어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인 선호보다 사랑과 순종을 택할 것입니까? 진정한 제자도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이런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서조차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입니다. 본보기의 힘은 막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혼란이나 스캔들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들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음주 혹은 금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궁극적인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문화가 무엇을 용납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대할 때 당신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그분을 존귀하게 하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쾌락을 좇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물이 당신의 삶의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알코올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거룩함과 당신의 신앙 간증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자유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혹시 유혹이나 과함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중독에 덫에 빠져 가정이 파괴되고 믿음이 무너지며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와인 한 잔, 맥주 한 병 뒤에 숨겨진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술 취함이 파멸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3장은 과음으로 인한 비참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것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 질문 속에 숨겨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보이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속이고 약화시키며 파괴하기 위해 알코올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미묘한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경계하며 굳건히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초신자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본보기가 그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아니면 성장하게 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제나 자매도 넘어지지 않도록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율법주의적이거나 남을 판단하는 태도의 표시는 아닌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주는 종종 겸손한 순종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음주 혹은 금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가? 이며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영광이 될 것인가? 입니다.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굳건히 닻을 내려야 합니다. 와인이나 맥주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선 영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거룩함 가운데 행하며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다른 이들을 돕는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빛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순종,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습관과 욕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와인이나 맥주와 같은 것들이 저를 지배하게 하거나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허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욕망과 습관, 그리고 제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사 제가 강하고 담대하며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묶임을 끊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고통받는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큽니다.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